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돕는 대필과 대적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개개인별로 물어보면 아마 공통적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다. 행복을 원합니다. 똑같은 희망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음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한 13세기 정도에 이 여진족이라고 하는 북방민족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금나라라고. 대륙을 장악했던 이 금나라가 징기스칸의 군대 10만을 맞닥뜨립니다. 중원에서. 근데 금나라 군사는 100만 명이에요. 자, 누가 이길까요? 10분의 1이에요. 10명과 1명이 싸우는 거예요. 100만 명과 10만 명. 자, 전쟁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물어본 이유 아시겠죠? 100만 명이 이겼으면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징기스칸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긴 이유가 참 독특했습니다. 말도 잘 타고 칼싸움도 잘하겠지만 숫자로도 밀어붙인다면 그거 쉽게 이길 수 없는데 전쟁의 승패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의 결과였답니다. 금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먹고 전쟁에 임했대요. 근데 징기스칸 10만의 군사는 말젓을 먹고 전쟁에 임했대요. 이동할 때마다 말젓으로 보충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은 금나라 군사가 월등해 보였는데 이게 장기전이 가다 보니까 금방 지쳐버리는 거야. 결국 말젓 먹은 징기스칸 군대가 금나라 군사를 쳐부셨답니다. 똑같이 전쟁에 임해도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은 물맷돌과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갔잖아요. 어찌 그걸로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그게 진정한 전쟁의 승리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각자 삶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한 경쟁 속에 부단히 싸우며 살지만 그건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전쟁 축에도 못 깁니다. 진정한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다? 마귀와. 창세기의 뱀이었던 그 마귀가 이 시대는 영으로 바뀌었어요. 거대 세력입니다.
사실은 보여지는 현상 속에 거대한 세력들은요, 이미 공중무수 잡은 악의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거대할수록 약자들은 거기에 힘을 못 씁니다.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은 맘모스와 같이 거대해지는 그런 세태 속에서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을 찾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섭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비밀입니다. 이게 셋째 하늘의 말씀이고요. 롯의 때는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순식간에 불심판 받았다라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지요. 따라서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그때도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면 지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뭐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 경외하고자 결심하는 사람, 희망은 하나님께밖에 없다라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나침반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방도가 없다라는 걸 절절히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수만섬의 겨 뭐였습니까? 그거 쓸모가 없어요. 물론 베개 속에다 집어넣고 옛날엔 썼지 않습니까? 그 정도 외에는 생명이 없잖아. 어찌 하나의 밀과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밀을 찾겠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저께인가요? 재원이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해줬어요. 남자가 살아가면서 세 사람의 여자의 말을 꼭 들으면 인생 성공한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어머니.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면 올바로 성장한다. 두 번째는 아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백엔님 송사, 그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남자가 성공한답니다. 마지막 한 분은 누굴까요? 자식? 이건 모를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비서. 아주 길한 애를 기가 막히게 해주잖아요. 정말 어디 낯선 데를 간다 해도요, 이젠 두렵지가 않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요, 모르는 곳에 오라 하면은 고민되는 거야. 특히 여성분들은 더 할 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움직이면 말대로만 따라가면 도착을 한다니까.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 계시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찬이 곧 우리의 어머니다. 진리의 성령이 허락하시는, 가르치시는, 인도하시는 말씀을 잘 따라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성공합니다. 영혼의 성공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7, 80년 잘 살다가 영벌을 받겠느냐? 이 짧은 7, 80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냐?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아기를 끌어안고 있던 저 하은이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저런 아기였어요. 제 머릿속에 생생해요. 근데 지금 누구를 안고 있어? 자기 닮은 아기를 안고 있지요. 순식간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정례식 권사님, 전 권사님, 권사님들 보세요. 몸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세월 따라 흘러오셨지만 마음은 어때요? 이팔 청춘이시죠? 안 늙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고 인생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세 여자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위대한 인도자 모세. 물론 그의 결론은, 마침표는 망령된 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형이 되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었던 모세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 덕에 고비고비를 넘어서 애굽에 갇혀있는 200만 명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애굽에 들어간 이 모세,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인 모세에게는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미리암, 형님과 누님이었어요. 누나 때문에 목숨이 살았지 않습니까? 아기 때? 남자이라면 싹 죽여버리라 할 때에 갈대 상자에 숨겨가지고 미리암이 얼마나 지혜로워. 그거를 나일강에 던져놨더니 흘러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가 되어서 40년을 왕궁에서 호화호식을 누렸잖아요. 누구 덕이요? 미리암 누나 덕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 모세가 나는 아무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저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 백성 내 나라 할 때에 저들은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나를 무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한 살인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내 장자들을 내놔라. 자신 있게 태어나라고 하고 모세에게 명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 그러면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뭘로 보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손에 뭘 잡고 있니? 지팡이요. 던져라. 탁 던져버렸어요. 뭐가 됐습니까? 뱀이 돼서 확 물려 그래 모세를. 모세가 무엇을 후삭 피합니다. 그러더니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왜 그럴까요?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뱀이 용이 되어서 그 용의 꼬리로 무슨 짓을 해? 하늘별 3분의 1을 땅으로 곤두박질 시켜버려요. 하늘 백성을,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육체로 믿는 종교인으로 타락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는 뭘 잡으라? 꼬리를 잡아버려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원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그래? 네 손을 가슴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어요. 빼라. 뺐어요. 손이 뭐가 됐어? 문둥병이 들었어. 다시 집어넣어라. 쓱 집어넣었어. 빼라. 뺐더니 돌아왔어요. 이거 보고는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나 미리암이 형과 합작을 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보겠습니다. 2절 보겠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너만 주의 종이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이 하는 말을 들은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이거 봐라. 근데 잘 보시면 미리암은 예언자였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나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존중받고 존경받는 앞선 리더들이었어요. 아쉬울 게 없는 이 두 형제가 왜 모세를 비방했느냐? 누구를 얻어서? 구스 여인을 후처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자를 얻는 장면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3명 있었잖아요. 첫 번째 아내 하갈, 물론 사라지. 근데 자식은 하갈이, 이 여종이 먼저 낳았잖아요. 어쨌든 이 과정 속에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를 얻은 것이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속에 숨어 있었잖아. 그들을 쫓아 누가 나왔어요? 미디안이. 미디안을 쫓아 뭐가 나왔어요? 겐족속이. 겐족속 따라 누가 나왔어요?
레갑의 조상 요나답이 나왔잖아. 성경 전체를 둘러봐도 오로지 딱 한 장에 나와 있는 레갑 조상의 어머니. 나중에 얻은 이 아내들은 대단히 귀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스 여인, 역사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인, 흑인입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 근데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시보라. 그의 장인이 이드로 아니었습니까? 르우엘. 그의 딸 시보라. 그의 오빠 호박. 다 이게 레갑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그 시보라가 있었는데 죽었나 봐요. 아내를 얻은 겁니다. 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남동생이 이제 혼자 됐어. 그러면 중매라도 쓰려고 하는 게 형제들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구스여인 이디오피아 그 흑인 여자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예언자와 대제사장 형제들이. 거기에다가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 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 줬어? 라는 이런 어리석은 비방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들게 만듭니다. 문둥병 들게 만듭니다. 이런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원래 우리나라의 족보나 이스라엘 족보는요, 여자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구수를 셀 때는 여자는 세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다 보면 마태복음에 여자가 4명이 나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 라합, 기생 라합. 이방인이에요. 기생 라합. 또 다말. 다말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결국은 모략을 꾸며서 누구와 사랑을 나눠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시아버지. 그 유다 아닙니까? 참 희한한 족보 아닙니까? 지저분해. 근데 섭리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여인. 힌트?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 근데 보세요. 이 여자들이 다 결혼 한 번씩 했던 여자들이에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족보를 쫓아서 누가 나오신 거야?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배우신 대로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자, 갈라디아 말씀 가겠습니다. 이게 왜 비유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셋째 하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걸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그때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곧 바울 목사님에게 교인들은 자식과 같은 입장인 거야.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 목사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부모님과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했던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럼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은 어떤 역사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 표입니다.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못 봤잖아. 그런데 예수가 믿어진다니까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 믿어진다니까요. 십자가를 봐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아담과 범죄한 여자에게 입혀준 가죽옷이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건 은혜로 받은 거라면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모여가는, 자라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는 건 본인들 선택이 아니었죠. 나와 보니 김씨고 박씨고 아프리카고 미국이고 불란사가 되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거기까지는 은혜인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살아가야지. 알아서 살아가야지. 그게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로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예수님 믿어서 영혼의 구원 받는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걸로 끝이면 이거는 구원을 보장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하세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바울 목사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근데 뭘 한대? 해산한대요. 이게 여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건 배우셨죠? 실제 여자가 아니라 그걸 빙자해서 이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신부될 교회. 짧게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될 성도들. 여러분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 중에 십보라는 모세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아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난 이 구스 여인은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데 정말 모세에게는 현모양처였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십보라가 어떤 여자였는지 출애굽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 미디안이 바로 로엘을 만나고 십보라를 만난 곳이죠. 자, 80살이 된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하는 거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까 뱀이 된 지팡이죠. 꼬리 잡고 나니까 다시 지팡이 됐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죠. 반석을 쳤죠. 그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 실패한 원인은 뭐였다고요? 첫 번째 반석은 쳐서 물을 내는 게 맞았어요. 두 번째 반석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요, 명해서 물을 내요.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두 번 다 물을 내주셨는데 방법은 달랐어요. 첫 번째 지팡이를 쳐야 돼. 기사와 표적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두 번째 물을 내는 역사. 두 번째 포도주와 같은 역사. 두 번째 안에 구스연과 같은 여자. 이런 섭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라 했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내가 물을 내랴. 물을 지가 내요?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물을 내랴 하더니 반석을 물래! 말로 했어요. 지팡이로 또 쳤어요. 지팡이로 두 번 빵 지 뜻대로 쳐버렸잖아. 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던 겁니다. 내 종 모세가 망령되어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 고백이 그냥 절로 나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 정과 욕심을 못 박아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 자,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아까 두 가지 보여줬죠. 뱀 만들고 문둥병 만드는 거. 그 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다 행하라. 따라서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다 알고 계셨어요. 10번째
장자를 치는 순간까지 애굽왕 바로는 절대 내 백성 안 넣을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고 10번을 변덕스럽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따라서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응답을 받아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부모님이 자식에게 선물을 줘서 그 선물 받은 자식이 선물 받을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라 매를 쳐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게 맞지요. 10번을 반복하신 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 이미 모세가 가기 전에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반복해서 그 역사를 벌이신 건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인이든 온 인류가 어둠 속에서 있든 빛 가운데 있든 누구를 알기를 원했던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걸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제3제사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 외에는 너의 목자가 없잖아. 내가 너의 생명의 주체자야. 그리고 너는 마침표에 내 아내가 될 성도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역사를 벌이신 겁니다. 보겠어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스라엘은 뭐래요? 장자. 여러분들은 뭐예요? 장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차자예요, 장자예요? 장자. 구약의 역사 속에 장자와 차자를 계속 싸웠죠. 잘 아는 분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실제 장자는 이삭이어야 하는데 이삭이 못 되고 누가 됐어? 이스마엘이 되었잖아.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 장자는 에서인데 그 장자권은 결국 누가 샀어요? 야곱이 샀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지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요,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장자는 오른손, 차자는 왼손이에요. 요걸 어긋맞아 축복을 한단 말이야.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어버렸어. 에브라임에게. 요셉이 아버지께 말하잖아요.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거든요. 아니다 냅둬라. 하나님은 지금 장자를 찾습니다. 먼저 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나중된 자를 찾는 거예요. 먼저 된 십보라를 찾는 게 아니라 나중된 구수여인을 찾는 거예요. 먼저 된 1000명을 찾는 게 아니라 나중된 술람미 여자를 찾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먼저 된 거대한 골리앗을 찾는 게 아니라 물맷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아갔던 다윗 같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했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소자들, 작은 자들. 그래서 사울을 버리시고 누굴 찾으셨어, 하나님은? 사울 하면 무조건 다윗만 생각해요? 사울을 버려버리고 누굴 찾으셨어,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으셨잖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은 사울이었고 예수의 목숨 바친 사람은 바울이었잖아요. 그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큰 거 싫어해. 많은 거 싫어해. 넓은 거 싫어해. 겨자씨 많은 것들을 좋아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영혼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이스라엘 성도 하나님 백성 종노릇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놓아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자유를 줘라. 그럼 이 시대의 자유는 어떻게 얻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케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교단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구나. 나의 실체를 아는 거야.
알면 알수록 첫째 하늘에 머물지 않아요? 둘째 하늘에 머물지 않아요? 몇째 하늘? 셋째 하늘 올라가야지 3층에.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늘상 뭐가 들락거려? 마귀가, 짐승들이. 그 노아의 방도 1층과 2층에 누가 살았어요?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짐승의 영향을 자꾸 받아. 거기 머물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 3층. 3층에 누가 탔습니까? 노아와 7 식구. 셋째 하늘의 말씀을 이해해야 나를 찾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치노라, 날마다 나를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연스러운 온유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보겠어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바로는 놓기를 뭐하니? 거절합니다. 10번이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바로왕 네 아들 네 장자를 뭐하리라? 죽이리라. 결국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바로의 애굽에 속한 장자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장자를 죽어.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일러줬죠. 어떻게 하라고? 임방과 좌우설주에 뭘 바르라? 계피? 양피하고 계피는 달라요, 색깔이? 양 없으면 모두 잡아야 돼. 지나가던 개도 잡아서 피 발라야지. 그 피를 봐야 죽음의 해자가 지나간다 했으니까 양 못 잡으면 개놈 새끼를 잡아가지고 발라야지.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계피 바르면 뭐 본다? 계피 본다. 오로지 무슨 피? 양피. 이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 1.1에 이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이걸 생각과 마음에 두 손에서 놓지 말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임방과 좌우설주의 양피를 발라야만 그것이 인침, 표식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더라. 중요한 거죠, 인침. 양피 바르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뭘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어떻게 먹으래요? 천천히 먹으래요? 급히 먹으래요? 서서 급히 먹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세 사람을 부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벌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고? 급하게 먹으라고. 안 취합니다. 안 취해요. 믿고 먹으면. 근데 안 믿고 먹으면 체해. 그래서 물 먹고 체하는 데는 뭐가 없대? 그건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보겠어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을 가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났어요? 뭐 한대 지금? 죽이려고 그래.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사명받고 가는 사람에게 힘을 붙여주지 못할 망정 죽이려고 하신답니다. 이유가 뭐냐?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더라. 자, 이날까지 십보라는 자기 아들을 뭐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어요? 아내 잘못 만나서.
아들 할례를 못해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뭐 하려고 그래? 너 애국 가서 200년 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생각 속에 말씀으로 인침을 주고 할례와 피바름을 통해서 죽음의 세자가 피해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해줘야 되는데 너는 어찌 네 아들조차 할례 주지 아니했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아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던 이 십보라 결국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십보라 살다 가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굿수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 보겠어요. 1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한다면 분노가 어마어마해.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40일 금식하고 두들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이라고 믿고 난리 부르스를 쳤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들판을 깨트려버렸잖아요. 자, 두들판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감히 인간 따윈 모세가 화를 못 이겨서 던져버렸어요.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개인의 감정을 섞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출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화가 나는 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될 백성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았을 때예요. 성전 건축 안에서 화가 나실 분 아닌 거 아시죠? 마당만 밟는 수많은 제사는 지치게 만든 거예요, 저분을. 내가 원하는 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수천의 수만의 제사는 나는 지쳤다. 그 기름 누가 원했니? 나일강을 이뤄도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의 제사.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예수 믿으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 금기름을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너희 믿음의 항아리에 채워. 그리고 너희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로 자기 얼굴을 밝혀줘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세상의 빛 아닙니까? 얼굴에 떡칠하는 화장품 비싼 거 발랐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현모양처 아름다운 여인은 말씀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런 성도가 바로 1001번째 만난 누구? 술람미 여자. 그리고 오늘 모세가 만난 굿수 여인. 그리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두라.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었을 때의 사라와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었지요. 근데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어가지고 오남 일녀를 낳다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 노인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어서? 네 번째 아들 미디안. 네 번째 아들 미디안 속에 레갑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온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모세도 온유하고 예수님도 온유해. 우리도 온유해야지. 온유라는 뜻이 뭡니까? 착한 거? 바보 같은 거?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와 사사로운 분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분노심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온유와 겸손. 자,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 온유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왜 죽을 뻔했어요? 할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할례는 이 시대에 어떤 말로 의미해요? 인침이잖아요. 인침은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듣고 참되다 인정할 때 받는다 했죠. 그러면 듣는다는 말은 어떤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해석자가 모세가 그 해석자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씀을 말씀대로 대언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미 칼을 갈고 계신다. 이들을 향하여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 그래? 죽은 자라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죽었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짐승과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중요해요? 중요하죠. 세례 중요해요? 중요하죠. 인침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것이 시대적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그 할례, 세례, 인침은 어디에 하더라? 마음에 하더라. 몸에 대한 할례도 몸에 대한 세례는 다 도에 추보니 버려라.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것이 인침이다. 피바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종은 온유한 자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나 다 제사장 되라고. 나를 믿는 자는 각자 십자가를 지고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안으로 뭐하라고? 들어오라고. 거기가 어디예요? 마당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뭐가 있어 거기에? 언약궤. 그래서 구약대의 성막 안에 하나님이 낮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항상 어디 임재하셨어요? 마당 아닙니다. 성소도 아니에요. 지성소였어요.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마당 1층, 성소 2층, 지성소 3층.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이게 지성소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이제 불러냅니다. 너희 둘은 따로 와 하고 불러내고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건 세상 목사들이 잘 써먹는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목사한테 까불지 말라고. 목사 주의종에게 까불다간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자식이 잘못되고
그런 말 아닙니다. 말씀 가진 자와 말씀 가지지 못한 자를 정확히 구별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배필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정확히 이 말씀 속에 구별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스 같은 여인을 찾습니다. 술람미 여인 같은 여자를 찾습니다. 미리암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시브라 같은 여자 필요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고 말하죠. 맞아요.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하나님 말씀으로 도적질하여 대적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적자들의 결말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격리시키는 문둥, 부정한 자의 부정한 자.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부정한 곳에서 뭐하라? 나오라. 부정한 짐승, 개돼지 아닙니까? 정결한 짐승만 제물을 올려줬잖아요. 부정한 자들은 나병한 자, 대적하는 자, 말씀을 해방하는 자, 이런 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자, 부처님의 이름도 아니고 알라신의 이름도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 이상을 보았다. 꿈을 보았다. 하고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노라.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요놈 봐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각동각처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도적질하는 자들이 말하는 바. 누구의 이름 갖고 얘기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을 갖고.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자,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뱀이란 얘기예요. 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 아닙니까? 그게 결국 용이 됐어요. 이 시대에. 쭈구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너무 거대해져서 성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성도들은 여리고 성벽을 칼과 창으로 이겼어요. 뺑뺑이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쟁이에요. 탐구령.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그 마지막 전쟁. 27절 보겠어요.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합니다. 이런 수많은 거짓 종들이 몽사를 꿈얘기만 합니다. 그 생각인즉 따라서요.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몰라. 교회를 왜 다닙니까? 복 받으려고. 신비 체험하려고, 방언하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사업 잘 되려고, 좋은 학교 가려고. 이게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이름, 진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데도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 무지 많죠. 아까 송원사님이 그런 말씀하대. 어떤 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딱 주에 한 번만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이단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아니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면 이단이 되는겨?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주보 없다고 이단 같대. 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 세상 사람의 말씀을 배운 사람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죠? 여러분 한 번 주일 예배 와서 말씀 정확히 듣고 나가서 새벽기도 가고 싶으세요? 교회 많잖아요. 가세요. 주예배 가고 싶으세요? 교회 많잖아요. 가세요. 내가 언제 우리 교회만 나오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든 가세요. 가서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간식하라. 기도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지. 여러분은 제 교인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양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에 속하고 교단에 속하고 목사에게 속하고 이게 성도입니까? 잡종교인들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를 원하십니까? 몽사? 꿈얘기? 믿으면 천국 간대. 이 꿈얘기지 뭐야? 꿈얘기가 아니라 실상이 되려면, 믿고 천국 가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다리가 필요하잖아. 사다리 역할을 뭐가 한다고 말해요, 성경은? 성경이 말한다고 말하잖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길 원하느냐?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잖아요. 어떻게 성경 덮어놓고 천국 간다고 이런 꿈 얘기하고 앉았냐고.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를 대적했던 이 미디안과 아론은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결국 모세를 대적함으로써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종이다라고. 이게 어디서 보았죠? 고라 자손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각자가 대제사장임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보세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단계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마당과 성소만 들락거릴 거냐고. 그리스도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아 모든 것을 알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할 때가 아니라 말씀 보세요. 말씀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가본 적도 없는 곳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주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말씀 아닙니까? 보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전도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복음 전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들으래 듣지 말래요. 듣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아멘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따라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니라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너희는 따르지 마라. 듣지 마라. 헛된 것을 배우지 마라. 17절 보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천국 갈 거야. 예수 믿으면 걱정하지 마. 그저 목사 말에 순종하면 천국 갈 거야. 맞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거야. 충성 봉사하면 천국 갈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야. 맞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모르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촛대가 옮겨져 안 옮겨져? 옮겨집니다. 모세도 버리고 솔로몬도 버리고 세례 요한도 버리신 하나님이신데 성경 모르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장담하겠습니까?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따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는데 무슨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지만 예수 믿으면 재앙 받아요, 안 받아요? 성경에서 말한 재앙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재앙이잖아요.
그것처럼 큰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재앙 받아야 안 받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했나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쳤나이다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이르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예수 믿으면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왜냐하면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잘 믿었으면 심판 안 받죠? 버림 안 받죠? 신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잘못 믿었고 잘못 배웠고 잘못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 마르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신방 오셨잖아요. 마르다가 열심히 주방에서 뭐 했어요? 음식 준비했잖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 열심히 준비하다가 동생이 안 보여. 방에 들어가 보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턱 끼고 앉아가지고 뭘 듣고 있었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을 책망하셔서 주님을 대접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책망을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야 너는 왜 이렇게 분주하니? 한 가지만 있어도 돼. 근데 그 좋은 한 가지를 마리아는 선택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하지만 분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게 방주를 짓는 일이요 세마포를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열왕기하 말씀 잘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5절 보겠어요. 2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엘리사 앞에 섰어요. 게하시가 누구냐면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발뺌하고 있어.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나아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자기 땅에 있는 강도 포기하고 게지바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잖아. 그리고 요단강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말해 얼굴도 안 보고 너 가서 7번 목욕해. 그것만 시켰어요? 7번 목욕한 뒤에 진짜로 문둥병 치료 받았죠.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살해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안 받겠다. 가지고 돌아가라 했어요. 이 종 게하시가 욕심이 난 거야. 쫓아갔어. 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다시 2배로 받아냅니다. 그걸 어디에 감췄어요? 자기 집에 감췄어. 근데 엘리사가 알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 나아만을 수레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감동이 왔다. 사인이 왔다. 너 무슨 짓 했니? 하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의 문둥병이 누구에게 옮겼어요? 게하시 엘리사의 종에게. 뭐 때문에요? 탐욕, 탐심. 아간 아시죠? 그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장막에 감췄어요. 결국 돌무더기 됐죠? 이 게하시는 그 탐욕으로 문둥병이 옮아졌어요. 성도의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권력욕, 탐욕입니다.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의 비결에 내 의식을 자꾸 맞추셔야 돼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우리는 감사가 별로 없어. 도리어 더 가지고 싶어서 모자란 듯 생각하고 부족한 듯 생각하는 이 탐심이 영혼의 문둥병, 감각 없는 문둥병을 들게 합니다. 오늘 미리암과 이 게하시, 이 문둥병, 모세는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본문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를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따져 네 주여. 자, 형이 동생에게 뭐라고 불러요? 네 주여. 어른 대접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이미 아론은 깨달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그래서 미리암만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보겠어요.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을 뱉어요. 너 나쁜 놈이야. 너 부정한 놈이야. 하면 일주일은요. 부끄러워서 숨어 있어야 돼. 아비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하물며 내 종을 대적했어. 하나님을 대적했어. 이런 자를 어찌 그냥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라는 것은 7일 동안은 문둥병으로 살아라. 대신 용서해 주겠다.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셋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의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스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돕는 자, 그 말씀을 이뤄낼 수 있는 겸비하고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탐욕과 탐심과 자존감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영혼의 문둥병으로 말씀과는 정말 멀어지고 예수 믿는다 해도 불법자로 버림받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도자도 가나안 땅 바라보고 인생이 마감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는 자는 책임이 큽니다. 2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모세는 온유한 자였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형상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 담금질을 통해서 주여 나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이 가르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배필 되시길 바랍니다. 대적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그 위대했던 미리암도 아론도 한순간 내쳐지는 신세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진짜 두려워하시라고. 집중하시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을 정말 멋지게 완성해내는 복의 근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